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교위 간사로 섬기는 최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교위원회 주간 예배인데요. 요한 2서와 3서 끝부분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로 하지 않고 만나서 대면해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얼굴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제는, 친교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전도와 선교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먹과 붓으로밖에, 다시 말해서 비대면으로밖에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저희 친교위원회는 대부분의 사역이 비대면 사역보다는 대부분이 대면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내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사도 요한의 이 기도와 사도 요한의 바람과 같이 속히 우리 안에 진정한 주 안에서의 친교, 또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친교위원회의 사역도 다시금 더욱더 활발하게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아주 딱 맞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3년 반에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극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18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3년 반의 극한 가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7장 1절에서 3년 반의 극한 가뭄이 올 것이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는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다시 말해서 이 17장 말씀은 3년 반 동안의 극한 가뭄 가운데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3년 반의 극한 가뭄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 과부가 3년 반의 극한 가뭄 가운데서도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순종, 이 사르밧 과부의 전적인 헌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7장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이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농경사회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3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덜덜 떨렸을 것입니다. 마음이 착한 그러한 왕 앞에 가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그런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 말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손에서 피하게 하셔서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게 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시냇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그러한 곳에 가니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교위원회의 사역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심령들에게 맛있는 귀한 식사를 제공해서 귀한 은혜로운 또한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를 보내실 때에 비둘기도 있고 또 독수리도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새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필이면은 어떠한 새를 보내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까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새입니다. 까마귀를 보면은 오늘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지만은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는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까마귀는 또한 시체를 파먹고 사는 그러한 새였습니다. 시체를 파먹고 사는 그러한 새가 물고 오니까 비둘기나 좋은 이미지의 새가 물고 오는 것보다 더 엘리야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새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러한 사람만 사용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까마귀도 사용하시니
아무리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심한 가뭄, 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그릿 시내의 물도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피난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새로운 피난처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도저히 순종해서 나아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시돈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숭배의 총본산입니다. 그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시니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돈 땅 중에서도 이 선지자를 잘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넉넉한 그러한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 이제 남은 음식,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기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하나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얻어먹기는커녕 오히려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날마다 도와주어야 할, 아니면은 장례까지 오늘 당장 치러 주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있는 가정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가서 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혀 공개할 것이 없는 가정에 가서 공개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 네게 음식을 먹게 할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얻어먹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릿 시내가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언제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엘리야는 순종해서 거리낌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신 그대로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뭇가지 2개를 주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남은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자그마한 떡을 구워 먹고 함께 아들과 죽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과부를 만난 엘리야가 말씀대로 과부가 있구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 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무엇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이 과부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에게 있는 떡 한 조각,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도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떡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러한 말입니다. 마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그마한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마지막 남은 그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나를 위해 먼저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말이야. 그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 떡을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하니 이 선지자가 우리 같았으면 과연 제정신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가서 보니 그 가정 형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탁한 형편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집에는 이게 마지막 밥 한 끼입니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 밥 한 그릇을 먼저 저에게로 가져오십시오. 제가 먼저 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려 깊은 그러한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그러한 돈이라도 다 털어서 집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당장 급한 필요한 것부터라도 사시고 제발 죽겠다는 말씀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래야 정상일 텐데 엘리야는 가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그 떡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아무리 뻔뻔스러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제가 한겨울에 동대구역 앞에서 이불 딱 하나를 덮고 추위에 덜덜 떨며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그 노숙자 분께 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불 내가 좀 덮겠다고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먼저 달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이 떡을 엘리야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구워서 가져오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떡 하나를 구워오는 전적인 헌신, 믿음의 순종을 이 과부가 했을 때에 너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3년 반 극심한 가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굶고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너의 집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되는 축복을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겠다. 이 축복을 받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자 하는 이 인생 마지막 최후의 작은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순종이, 이 전적인 헌신이 바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마지막 남은 이 떡을 선지자에게 바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과부에게 요구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과부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정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면 3년 반 동안 내가 너와 내 아들을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 분량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 떡 한 개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부요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잣집의 떡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과부에게는 인생 전부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떡이었지만 오늘 이 과부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과부는 인생 최후의 마지막 이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서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했던 이 최후의 떡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사는 시돈 땅은 이스라엘 북쪽의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선지자를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첫날부터 한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예수 믿은 첫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떤 분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요. 당장 저리 가시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떡 하나를 구워서 당신에게 바치면 3년 반 동안 나를 책임진다는 거요. 이 작은 떡도 빼앗으려는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13절, 14절 약속의 말씀이 15절, 16절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같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집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에,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바쳤을 때에 과부의 집에 3년 반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순종, 또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믿음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긴급한 생명이 다급한 곳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코로나 상황 때나 아닐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교위원회는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물론 모든 봉사가 다 힘들지만은 가장 힘든 봉사를 하는 그러한 위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성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뵈면은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50세, 60세가 지나가면은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소한 그러한 편찮으신 부분이라도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또 손목도 아프고 또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교위원회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식당에서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해서 시간이 되어서 건강이 다 여력이 되어서 섬기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섬기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시간이 없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지만 친교위원회에서 또 다른 많은 우리 사역들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놀라운 힘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순종과 전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축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전적인 헌신을 통해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주시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귀한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귀한 친교위원회, 우리 모든 또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와 같이 믿음의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통해 날마다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여건 속에서 전적으로 아버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하며 순종하는 친교위원회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친교의 은혜, 교제의 은혜가 더욱 차고도 넘치는, 언제나 넘쳐나는 우리 범어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